사무엘하 9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비보셋 이야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나오는데, 이 무비보셋은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본문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대로 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나, 그리고 제가 보는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이제 실력이 좋아지는 거죠. 예루살렘적 신앙관, 헤브론적 신앙관이 있는데, 그 신앙관, 그 지역은 다 신앙관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우리가 지금은 새 예루살렘으로 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적 신앙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는 지점, 전체 지점을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시온성을 보여야 돼요. 시온성이 표지판이란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대한 표지판, 멀리 바라보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온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그냥 깜깜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적 신앙관을 펼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비보셋 정도의 부목을 잘 양육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예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워지지 않는다,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권사님들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10원짜리도 없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그 10원짜리도 없다라는, 그 믿음 없다라는 것을 보는 목회자가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 무비보셋도 그런 상황인데, 무비보셋의 믿음의 자산은 어디서 오냐? 자기 아버지 요나단에게서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고, 그 내용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를 제가 보는 믿음의 각도에서 설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집, 사울의 농가 밭을 다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사울의 신앙관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요나단의 신앙관을 주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사울의 신앙관은 요나단 그 이상이기 때문에 사울의 신앙관, 암나기 신앙을 세우는 그 상태로 믿음을 세워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나단은 뭐냐면은 같은 동료, 사울 담임 목사님이 있을 때 같은 동료 부목이었다. 그래서 불러서 그 아들이 또다시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교회 오라고 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 분위기라고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은 이해가 조금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비보셋은 부목 중에 한 캐릭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부목들 중에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그 중에 부목 중에 하나가 이렇게 형편없다, 어떻게 도와주고 지원을 해도 결국은 종의 믿음에서 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서 흘러가는 신앙, 아브라함에게서 흘러가는 신앙이 이삭이 되는 거고, 이삭의 믿음이 흘러가는 곳에서 야곱이 나타나고 에서가 나타나는데, 이 둘은 쌍둥이였잖아요. 쌍둥이는 외형은 똑같은데 내용이 전혀 틀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을 대표주자라고 해서 믿음의 노선을 잡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야곱에게서 나오는 아들이 12아들이었는데 거기서 가장 강력한 믿음의 세력은 유다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울에게서는 요나단이 나와서 훌륭한 아들이었다. 근데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사울은 암나기, 에브라임의 신앙 그 이상 3배 살리사까지 뛴 아들이에요. 베냐민과 에브라임은 그 이상 살리사 3배다라는 뜻이에요. 에브라임 2배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이 살리사는 3배의 은혜를 받은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서 사무엘을 만나서 암나기까지 찾았던 그런 아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믿음을 갖고 있다.
광야적 신앙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울을 살려놨다라는 얘기가 사울의 신앙이 아직 현존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꿈꾸지도 못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뛰어야 된다는 것 자체도 알지 못하는 시온성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성도가 그냥 전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바가 나오는데 이 시바는 무비보셋의 신앙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의 신앙관이 요즘 현재 우리의 신앙관이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은 전륜발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전륜발이의 대표 주자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남존여비, 남자의 신앙관, 그 여자 남자 나오는 창세기 3장에서 이게 나오죠. 갈비뼈가 전륜발이라는 뜻이에요. 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믿음의 세력 속에서 남편을 세우는데 여자가 믿음 없으면 얘기할 거 없는 거고 남편을 하늘까지 떠받드는 것은 사단나라의 질서에서 특히 우리는 유교에서 많이 이제 흘러가겠죠 우리나라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다 남존여비 신앙에서 흘러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남존여비 신앙으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바로 무비보셋의 신앙관이다. 이건 종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신앙관은 미가다라는 거예요. 미가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뭐예요?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하고는 약간은 패턴은 틀리지만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것이 무엇인지 이 광야적 신앙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신앙관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만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아들은 무비보셋인데 무비보셋은 부끄러운 아들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부끄러움이다. 초장이 없다 라는 거예요. 초장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부목 생활을 못한다 라는 그런 생활이 아니고 어디 목회자 자리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의 신앙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인의 신앙관이 없는 것을 알고 있냐 모른다라는 얘기죠. 자기가 신앙관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예, 요즘 부목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스님들이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관리하고 자기 도 닦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돈에 집중을 하면은 그걸 아세라라고 그래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 이럴 때 아세라는 돈을 섬기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표의 뜻이 동전 속에 있는 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이 신앙관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표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세상 욕심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상태의 수준이다라는 얘기고, 아스다롯은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자식, 출세, 명예, 학력, 이런 여자, 남자, 이 세상의 영화로움에 대한 내 마음의 미련의 전체 개념이라면 그거는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블레셋도 그렇고 아말렉도 그렇고 미디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선악간에 따지는 모든 것이 미디안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캐릭터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은 중국하고 일본이 쳐들어오는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루살렘적 신앙, 부활 신앙으로 뛸 때 우리를 맡고 있는 이 사상과 이념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공산당 사회주의가 쳐들어온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훨씬 더 고급함으로 미혹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사단의 세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로마도 그런 캐릭터인 거죠. 바벨론이 쳐들어왔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벨론은 혼합이라는 뜻이에요. 바벨론까지가 양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래서 바벨론까지면은 혼합이기 때문에 거기도 기름이 흘러가고 초장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쳐들어오면 로마서부터 염소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로마가 쳐들어오면 상식의 나라, 그리고 복음을 갖고 있는 나라만 헬라의 로마의 그 상식, 우파의 세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그나마 없으면 좌파로 빠지면서 민주당, 공산당으로 빠지는 구도를 잡는다. 왜냐하면은 복음의 실력이 없으면서 그 복음의 실력이 떨어지면서 우리는 민주당, 공산당, 무슬림, 힌두교 이쪽으로 빠지면서 우리 스스로를 더 종된 믿음에서 올가매면서 더 올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이 무지막지한 고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상에 부러웠다라고 하는 북한 같은 나라가 공산당인데 어떤 나라가 됩니까? 저렇게 참혹한 세계에서 제일 불쌍한 나라. 그런데 그들이 정신적으로 미혹당하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나라인 것은 민주당, 공산당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가 민주당, 이게 멀쩡한 나라, 미국 같은 나라도 뭐 이런 다 민주당에 속아서 스스로를 기만당해서 자기 스스로 국가 전체가 혼탁한, 혼미한, 혼란한 그런 상태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시바다. 시바는 그 식물이라는 뜻이에요. 식물이 나오면 그 사두개인의 뜻이 식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성도들의 믿음에 나무가 있고 식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돼야 되죠. 나무, 백향목나무, 잣나무, 뭐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이런 신앙관으로 좀 단단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 믿음이 그 굳건하지 못하면은 자기 믿음이 굳건하지 않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관이 연약할 때 구제 헌신 봉사는 많이 뛰지만 식물적인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 시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무비보셋을 먼저 부르지 않고 무비보셋의 종을 불러서 먼저 얘기하냐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시바 종이 바로 무비보셋의 신앙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아내를 들이면서 신앙관이 확장되는 것을 보았잖아요. 아비가일이나 아노이면이나 미갈이나 다 이게 신앙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신앙관인데 여기서 무비보셋은 시바가 등장하는 식물적인 신앙관, 그래서 종의 믿음이다. 이 무비보셋은 종의 믿음이면은 이 사단 나라의 질서와 같이 가는데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을 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신앙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부끄러운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영적 전쟁을 전혀 하지 않는 건 아닌데 사단을 쫓아내는 마귀를 쫓아내려고 하지만 그 신앙관이 너무나 연약해서 양쪽 다리가 절름발이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름발이는 모른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중에서 자기 부인을 종다루듯이 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무비보셋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신앙관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업적으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 이해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심판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은 헤브론에 도착했냐, 예루살렘에 도착했느냐 이런 거는 신앙관 전체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미혹은 안디옥적 신앙관, 구제헌신 봉사, 그래서 착한 척, 오래 참는 척, 온유하고 겸손한 척 이런 것들이 다 동원은 됩니다. 광야에서는. 그렇지만 하다데셀이 그래서 앞에서 전쟁할 때 어떻게 됩니까? 100명을 남겨놓는다 그랬잖아. 마병 100명. 그게 그 광야적 신앙관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예, 그래서 우리의 위성과 구제헌신 봉사, 온유하고 겸손한 척 동원됩니다. 그렇지만은 광야를 지나가면은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난이도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데 그 예루살렘적 신앙관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에 도달하면은 여기서부터 전쟁이 심각해지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다데셀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주님이 주지만은 그 시편 106편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는 도움을 주지만은 내가 너희의 영혼을 연약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뭐 암에서 났다, 뭐 능력이 많다, 막 이러면은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안디옥적 신앙관 교회를 설립하면은 구제헌신 봉사하면 어마어마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은 폐지해야 할 신앙의 내용입니다. 꿈도 못 꾸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다데셀을 갖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폐기를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다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러한 것들을 정리를 10장에서 하게 됩니다. 암몬과의 전쟁 속에서 나타나는데 여기 9장에서는 무비보셋 덜 떨어진 부목을 세우려고 하는데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고, 이 덜 떨어진 부목 무비보셋 같은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의 상황을 지금 9장에서 설명하지만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기는 그런 상황에서는 여전히 해내지 못한다는 얘기고, 여전히 속은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뱃속을 정리하는 게 믿음이지, 밖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척, 뭐 훌륭한 척, 안디옥이 시리아 통치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계속 전쟁한 아람 군대가 그 시리아 통치권이라는 거고, 아람 군대가 바로 헤브론의 호람 왕이에요. 헤브론의 왕이 호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적인 그 신앙관으로 뛰는 게 아니라 사단 나라의 고급함, 우뚝 솟은 고급함으로 뛰기 때문에 미혹이다라는 거 상상도 못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다데셀을 가지고 믿음이 어마어마한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거든요. 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달을 하면은 쳐부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상상을 못하는 얘기다. 여기서 무비보셋은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부목들 중에서 더러더러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다. 보이면 보이는 거가 안 보이면 안 보인다. 민주당도 구분을 못하는데 어떻게 무비보셋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그 사무엘하 10장은 손도 못 대는 얘기다. 꿈도 못 꾸는 얘기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블레셋 전쟁부터 금식으로는 안 된다고 했잖아.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면 혹간 목사님들이 자기는 말씀의 박사, 성경 박사다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분들을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말씀의 은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동네 부자, 동네 거지로 해석하고 구제로 빠지면 말씀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적인 그것을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사무엘하 9장까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면 상상도 못하는 얘기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무엘하 10장 이 암몬과 전쟁하는 이 상태까지 왔다면 다 끝난 얘기입니다. 영적 전쟁 다 끝났는데 그 11장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에서부터는 다윗이 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세우려고 하는 거에 대한 미혹이다, 속임이다 라는 것에 대한 부분적인 연약함을 주님이 정돈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심 전체를 잡았는데 10장까지가 사무엘하 10장까지가 다윗의 신앙과 전체 개념을 다 잡았다. 11장 밧세바에서부터는 부분적으로 연약한 격까지 사고치는 거, 그런 것들을 잘라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1장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그래서 여기서 무비보셋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런 흐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해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자기 아내를 남존여부로 이해하고 남편을 더 잘 섬기고 더 잘 섬기고 더 잘 섬기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남편을 더 잘 섬기고 더 잘 섬기고, 남편이 바람을 났든 뭐 어디 가서 애를 낳든 뭐를 하든 더 잘 섬기고 더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더라, 이런 헛소리 같은 간증을 하게 됩니다. 다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남편은 그런 짓을 하다가 어디를 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회개도 우리가 회개가 가능합니까?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죄가 뭔지를 몰라서 회개가 안 되는 거고, 그 바람 피우는 것도 아무나 바람 피우는 게 아니에요. 음란한 영이 충만해서 바람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심판 앞에 가면은 자기 인생을 다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모른다. 내 죄를 아무도 모른다. 내가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데 그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아버지께서 심판하실 때 그때 여러분 통과 못해요.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통과될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얘기다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꿈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얘기를 우리는 무비보셋의 신앙관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 밑에 있어도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담임 목사 밑에도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 밑에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사울 밑에 있어도 더 날아올랐던 건데, 다윗과 같은
담임 목사님 밑에 있는 무비보셋은 흉내도 제대로 못 내는 그런 지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바가 떴던 것은 무비보셋의 신앙관이 바로 시바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다리 저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 6월절이 다리 절다, 절름발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6월절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룰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6월절 그 신앙관을 갖고 있잖아요. 제3성전을 지킨다. 이런 게 다 절름발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왔는데 무슨 절름발이 신앙 제3성전을 왜 설립하는 거예요? AD 70년에 성전을 다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내쫓았던 게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이스라엘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전 세계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와 같이 어떠한 그 하나의 나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다리 저는 이런 상황은 효도도 마찬가지예요. 효도에 연연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남자들이 보통은 자기네 엄마, 아버지를 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시대 기준으로 돌아가잖아. 근데 이게 시대 기준으로 돌아가는 남존여비가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십자가가 중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남자 집에 들어가서 밥 얻어 먹으러 온 사람처럼 취급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뭐 10원짜리 하나 주지도 않으면서 일을 똑바로 못한다. 네가 와서 한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가만히만 있어도 한 게 많은데 네가 와서 한 게 뭐가 있냐. 예, 시댁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 아니 여태 뭐 하고 있다가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 집안의 흥망성쇠를 흔들어 놓는 겁니까? 이게 다 욕심에서 나오는 얘기고 이게 픽살이 나는 발언이다라는 얘기가 다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며느리는 이물질처럼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자기네 가족, 원래 가족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물질처럼 느끼는 바가 없지 않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정서는 그러니까 사단 나라로 흘러가고 우리의 이 정신의 세계는 또 아모리 족속이 여호수아의 아모리 족속이 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사단 나라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살고 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더 확실하게 사단 나라로 뻗어간다, 세력화가 된다 이런 거죠. 그런 차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어디까지 확보를 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적 신앙까지 확보를 한 상황이고 무비보셋은 종된 믿음에서 허덕거리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 양쪽 다리를 절었다고 하니까 기본 패턴은 이제 다리 하나 저는 걸로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는 양쪽 다리를 다 저니까 사단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의 소신에 있어서 고집이 세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5.18, 뭐 독립운동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 막 죽어라 미워하고 이런 거 다 국가가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우리 집, 큰 집, 작은 집 공무원에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집 무시한다고 작은 아버지를 가서 죽인다든가 죽이지를 않아도 마음에 그런 생각을 계속 품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다 다리 저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단나라의 그 선악관, 이거 선악관은 미디안에 속한 건데 우리의 선악관은 다 사단나라의 미혹의 사상과 이념이에요. 여기서 나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서 나가는 사람 없어. 그 어떠한 고난에서 어떠한 그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오름이다 이런 것까지는 저도 어떠한 옳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단 나라로 공격당하지 않는 것까지는 그렇지만 무조건 남편을 하늘까지 떠밀었던 얘기로 흘러간다 이거는 또 문제가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각자 신앙관에 맞춰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양쪽 다리 저는 무비보셋이 부목이다. 이런 부목이 그 민주당이고 5.18에 쩔어 있고 뭐 이런 사람인 거죠. 독립운동 후손한테 뭐 집을 사줘야 된다. 아니 100년이 지났는데 여태 뭐 하고 있다가 집을 사줘 독립운동 후손한테. 그리고 매국노 막 뭐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 부모들은 뭐 독립운동이요? 독립운동 했었어? 우리가 딸 가진 자식은 남의 딸 흉보면 안 된다고 해.
그러니까 세상 이치도 그러면서 우리가 욕심이 쩔면은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 죄예요. 명언 같은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 죄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어디까지 여러분이 이해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 그에게 말할 때 그가 어디 있느냐. 그 노드발 암미엘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드발은 초장이 없다는 거예요. 초장이 없다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자산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돈해서 질서를 잡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구유에 나오시면 말구유는 뭐예요? 말구유. 말이 목회자들을 상징하잖아요. 몰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몰아가는 목회자들한테 영의 양식을 주는 존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암미엘은 뭐야? 암미엘은 하나님의 친척이다. 지금 종의 믿음이잖아. 크리스찬이야. 교회 나오는 사람이다 이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마길은 뭐야? 마길. 팔렸다 이게 장사꾼이다라는 거야. 영적 전쟁을 하는데 자신을 팔았다. 그래서 아하방이잖아. 아하방도 자기의 영혼을 팔았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미 여기 무비보셋은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양쪽 다리가 절림박이니까 자기의 소신이 옳다라는 거죠. 천하 없어도 철옹성인 거죠. 소신 민주당 철옹성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우파좌파가 구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믿고 어쩌고저쩌고 그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수준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우리가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 될 때 어진 여인은 하나님의 힘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에너지를 끌고 오는 여인. 남편 그 입에 혀같이 순종하고 수종 뜨는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 31장도 마찬가지예요. 현숙한 여인. 하나님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딸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남자가 면류관, 에워싼다라는 거예요. 아내의 그 사고관을 받아들이는 남편이 곧 같이 더불어 천국에 간다라는 얘기지, 자기 소신이 옳다, 이건 철우성이다, 이게 내가 10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옳다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노드발, 초장이 없다, 신앙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예, 그래서 암미엘의 아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소속이지만, 예, 마길, 자기의 영혼을 판 것 같은 종의 믿음이다. 사단나라의 질서의 선한 개념으로 자기의 신앙관을 세우고 있는 부모과 같은 그런 상태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거기서 데려왔어요. 이 무비보셋을.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무비보셋이 다윗한테 엎드리는 거죠. 자기가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7절에 내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어라. 이게 뭐예요? 담임 목사님 상황에서 이 무비보셋이 이제 같이 동행하는, 늘 담임 목사님 설교를 먹고 마시면서 동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옛날에 다윗이 사울 왕의 상에서 같이 먹고 마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 시대로 보자면은 같은 교회 담임 목사님 속에 자기가 부모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지난날에 요나단 동료 부모에게 아들이 어디 있는데 조금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교회 오라고 해. 그럼 내가 더 잘해주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같은 동료 부모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구도를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죽은 개 같은 나. 개가 나오면은 이 음란한 존재, 그 남창을 얘기해. 남창. 그래서 우리가 사단나라로 쩔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세포 하나하나마다, 우리 호흡 하나하나마다 다 사단나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라고 표현을 해. 이것도 좋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개와 상종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자기가 개인 걸 알지 못하는 거죠. 요즘 식으로 하면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하는, 어떻게 설명을 해도 자기가 죄인 줄을 모르는 철옹성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할 수 없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죽은 개 같은, 자기 주제 파악을 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결국은 해내지 못한다. 무비보셋이 끝까지.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주인의 아들에게 주겠다. 이것은 같은 시바가 무비보셋이라고, 이 시바가 무비보셋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시바의 신앙관이 바로 무비보셋의 신앙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다윗의 아내들, 이 아내들을
설명하면서 그리고 그 지역을 설명하면서 다윗의 신앙관을 얘기하고 지금 여기서는 예루살렘이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은 능히 무비보셋 정도는 자기가 잘 양육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이 다윗이 하는 게 아닌 거죠. 주께서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고 그 신앙관이 펼치면 예수 그리스도만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요즘 시대에 그 신대원이나 이런 데에서 교수들이 헛소리를 엄청 하는데 그 교수들이 헛소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율법,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는데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대원에서는 헛소리를 잘하는 그 교수들이 지천입니다. 예, 그래서 정상으로 왔던 그 신학생 애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거기서도 사울의 상에서 다윗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에 의한 주의 종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울의 밭을 다준다는 거는 이 다윗은 무비보셋을 보면서 얘는 별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니네 할아버지의 믿음까지는 와라. 이거를 요구했던 건데 무비보셋이 그거를 하지 못했다. 예, 그래서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래서 시바를 불러가지고 결국은 사울의 신앙까지 띄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10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며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그래서 이 시바의 아들들은 뭐냐, 무비보셋의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5명이고 종이 20명이다. 15명은 하나님의 나라로 호흡하는 아들들이고 종은 뭐예요? 종이 20이다. 이런 거는 이 15까지만 왔으면 진짜 다행인데 근데 어쨌든 종이 20명이에요. 그래서 종이 20명은 이게 우리가 그 한쪽 손바른 사람을 주님 고쳐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신앙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이 20다. 지금 픽사리가 계속 나고 있는 거예요. 절름발이 신앙관에 계속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시바가 왕에게 아뢰되 내 주 왕께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아들은 뭐냐 무비보셋 12절에 무비보셋에게 그럼 아들이 하나 있는 거는 뭐냐 이거는 그 앞에서 아내의 세력처럼 무비보셋의 그 신앙관이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그 구원의 핵심 타령하는 부목들이나 성도들이 다 이런 지경이 아니겠냐 이런 신앙관을 더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그 만나의 신앙처럼 선명하지는 못한 거예요. 자기가 뭐 암에서 났든 뭐 하든 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도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거죠. 주님의 신앙의 내용을.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으로 뛰는 건데 그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사단나라 아람의 군대를 싸우는 아람 군대의 왕 헤브론의 왕 호람이 사단나라의 세력인데 그 호람이 그 아람 군대와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때? 우리는 그런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단나라로 하나가 되는 게 WCC, 동성애 지지하는 목회자 이런 사람들 다 쓰레기입니다. 민주당도 다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다 모든 것을 통용하고 구제헌실 봉사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지만 기만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훌륭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그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우리가 사는 데는. 그런데 공산당 이렇게 더 좋은 것처럼 미혹을 해서 던졌지. 그랬는데 그거를 가지고 뛰었더니 결국은 결론은 뭐냐, 증명은 뭐냐, 공산당, 북한이다 얘기해요. 중국하고 북한 보면서도 보지 못한다. 보면서도 알지 못한다. 할 수 없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100년을 지난다고 해서 믿음이 보이냐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냐 이게. 자기 눈에 보이냐. 남전엽이 효도에 매인 사람들 은근히 또 많잖아. 그래서 자기 신세를 못 가. 자기 성질이 특이해도 강박증 있는 사람들 자기 신세 못 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정신의 문제. 사단이 돌리는 거예요. 정신, 대가리. 아무리 족속이 돌리는 거예요. 그 문화와 전통 이거 다 사단이 돌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 사단. 동학운동가 이제 들고 나와서 뭐 그 후손한테 뭐 여러분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인 것 같습니까? 근데 이거를 보면서 보이지 않고 지지를 해. 신천지가 헐나지, 신천지가. 신천지도 그래서 같은 공동체 같은 것처럼 하잖아. 공동체는 왜 하는 거야? 공동체 다 같이 움직이는 거.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옳은 게 많은데 그 옳은 게 미혹인 경우가 많다 이게요.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기 선교 중에서 아버지의 뜻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얼마나 허다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이 다윗과 함께 밥을 먹어도 해내지 못했더라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아마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이다. 이게 아닌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현존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이 수준이 떨어지면은 유럽도 다 그 민주당을 좋다고 해서 다 민주당이 세력화가 되면서 난민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난민 좋죠. 다 잘 받고 구제헌신 봉사. 근데 난민이 사단이 쳐들어오는 줄 누가 알았겠어. 난민이 들어서 주인이 다 된 거예요. 유럽은 다. 그래서 길거리도 걸어다니지 못하고 해 떨어지면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게 다 뭐냐. 난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슬림 힌두교 뭐 다 받아들여봐. 어떻게 되는지. 동성애 다 받아들여봐. 동성애도 난민이야. 동성애 애들은 음란 바람 피우는 거 그 이상이야. 선을 넘어간 거야. 동성애 애들 다 뭐야. 아동 성애자들은 너무 많이 빠집니다. 여러분. 동성애 받아들여. 여러분의 아들, 딸이 안전할 것 같아? 다 그 꼴이야. 공산당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어디로 빠지는지 모르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아니겠냐. 무슬림 나라는 나라 전체가 다 무슬림이야. 그 영이 어마어마한 거야. 무슬림 옛날에 꿈에 제가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제가 애기 무슬림 꼬맹이를 데려다가 양육을 했는데 20살이 되니까 얘가 무슬림으로 날아가는데 무슬림 나라에서 이 아이를 찾아오는 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만 이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람 피우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바람 피우는 그 영이 음란의 영이 여러분 자식한테 즉각 붙어요. 아들이나 딸이 나한테. 그래서 그 아들과 딸이 여자 남자 사귀고 돌아다니면서 가슴을 두드리는 거야. 헤어지고 가슴 아파하면서. 누가 그래? 여러분 부모가 하는 거예요. 살인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부모가 살인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얘가 강팍해지는 거지. 그럼 얘가 결혼을 해봐. 어떻게 돼? 집이 난리가 나는 거야. 여러분 아빠가 엄하면 어떻게 돼요? 집이 촛불가 됩니다. 시베리아 바람이 붑니다. 엄마가 엄해도 난리예요. 엄마는 그래도 만만하지. 아버지가 엄해봐. 상상을 못하는 거야. 근데 남의 집도 그런 줄 알아. 자기네 집만 그런데 남의 집은 어떤지 모르잖아. 지네 집만 그런데 지네 집이 그런 줄 몰라. 죽어야 끝나지게 안 된다는 얘기야. 모르는 얘기예요. 신앙만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집구석도 다 그래. 안 된다는 얘기야. 도저히 안 난다. 근데 주님, 제 헛소리 이거 도저히 안 된다는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저는 뭐 그럼 예수 믿은 게 뭐 제 실력이야. 주님의 은혜지. 진짜. 그러니까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인데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는. 근데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건 아니야. 주님의 형상이 분명하고 선명해지는 예루살렘 지점에서 사랑해야 돼. 그래서 아비삭은 또 뭐야? 나중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비삭은 배도 없는 얘기를 한다 얘기예요. 다윗이 욕심이다. 신앙의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밧세바도 다윗의 신앙의 욕심, 아비삭도 신앙의 욕심이에요. 준 것만큼만 받아라. 야곱의 10 아들 중에서 유다가 제일 세지만 유다만큼만 받아야지. 네가 유다 그 다윗의 아들 12 세력을 다 갖는다고 꼴값 떨지 마라. 나대지 마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들이 꼭 나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추구해 가는 거는 헤브론이나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데까지 가야지 그 이상은 나대지 마라. 근데 자기는 그거를 나대는지를 몰라.
진지해 아주.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 주님이 바세바하고 아비삭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내들은 신앙간이라고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잖아. 아비삭하고 바세바 다 부인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신앙간 얘기. 우리가 오류로 더 잘해보겠다고, 주님 더 잘 섬기겠다고 난리 피우는 삑사리 얘기다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먹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어린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미가더라. 하나님은 누구와 같은가 모른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게 시바와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시바의 신앙에서 이 무비보셋은 벗어나지 못한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산이라. 그런 두 발을 다 절다라.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무비보셋이 다윗 때문에 같이 동거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누구다? 뭐 사랑의 교회에서 뭐 훈련받다 온 부목이다. 부목들이 다 똑같습니까? 거기서 훈련 받았다 해도 자기 신앙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 전라도 전주니까 어때요? 뭐 사랑의 교회니 저희가 총신 측이니까 그쪽에서 많이 와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똑같냐? 그렇지 않은 거죠. 자기 신앙은 다 틀린 거예요. 부부도 틀려. 교회도 그렇지. 우리 교회 뭐 여기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다. 그러면 그 교회 성도의 믿음이 다 똑같아. 다 틀리잖아. 여기 부목들도 다 마찬가지야. 요즘은 그래서 부목들이 제가 알고 있는 부목사님 중에서 한 명이 그 전에는 저 목사는 믿음이 하나도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근데 그 목사님이 암에 걸렸었어. 암에 걸렸어. 제가 떠나온 다음에 그분도 이제 다른 데로 갔지. 근데 그분이 암에 걸렸다가 났어. 그랬더니 사람이 바뀐 거야. 그 은혜를 경험하니. 근데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 그 큰 교회에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를 제가 꾸며봤는데 그 암에서 낳은 그 부목사님 빼고 나머지는 다 주님, 다 스님 옷들을 입고 있더라. 그 회색 옷 있잖아요. 깔끔하게. 자기 재산, 자기 관리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 여러분 부자가 거짓말 살아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하는 이 소리가 뭔지 알아요? 그게 지옥 가서 꼭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생수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모. 부자와 거짓말 살아서 동네 부자 동네 거지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 물 한 방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에 그 물 한 방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한다고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노라. 그 선물이 뭐야? 성령님이잖아. 요즘 부목사님들이 성령님 얘기하면 2단, 3단 얘기를 합니다. 약간 믿음은 각자 도생과 같은, 말세의 믿음은 각자 도생 같은 그런 상황이다. 무비보셋이 다윗과 같이 예루살렘에 같이 거주하고 먹고 마셔도 여전히 두 발을 절었다. 남존여비, 뭐 6월절 타령, 뭐 이스라엘, 또 거꾸로 이스라엘 개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럴 필요도 뭐가 있어. 우리가 이스라엘한테 얼마나 많은 신세를 줬습니까? 이게 다 이스라엘이야. 예루살렘 성에 성벽이 이스라엘로 세웠다 그랬잖아. 여러분 성경 하나하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만 알아도 그 물 한 방울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 조금 떨어져도 그게 분명히 알고 껴야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압살롬 같은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외모가 수려했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흠이 없었는데 무성한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내지 못했다. 그게 압살롬의 신앙의 수준의 증명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일 생각하지 마. 죄 짓지 마. 아버지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펼치는 거야. 그때 여러분의 인생을 다 펼쳤을 때 우리가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밖에 나가서 죄 짓자, 바람 피우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우리 뱃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강과 같이 흘러가는지 알아. 나는 거짓말 같은 거 모른다. 사고는 별로 안 치니까. 근데 이 속에 자기의 큰 아우성이 있어. 세상적인. 참고 있는 거지. 그게 믿음은 아니야. 믿음은 뭐야? 믿음은 주님으로 존재하는 거야. 이게 내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회개가 잘 안 돼서 늘 허덕거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다른 사람 보면 왜 저러냐. 님몬이 성령이라는 뜻이거든요. 님몬이 근데 뭐에 쓰니까? 우상에 쓰잖아. 저도 이 님몬 신을 섬기는 것 같은 거 있어요. 저의 의의 개념, 신앙의 의로 다른 사람은 왜 저러냐 도대체. 예수님이가 도대체 왜 저러냐. 저 10원짜리 하나도 그 믿음이 그렇게 안 보일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왜 저러냐 왜 저러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이 민몽이 바르고 똑바로가 나잖아, 성유가. 근데 그 발음이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로 쓰이면 우상이야. 나의 울음이 다른 사람을 개 박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 또 유튜브에 이상하게 사고치는 사람들도 많이 올라와. 그런 거 많이 올려. 그럼 그거 보면은 화가 나 진짜.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교회 내도 그렇습니다. 교회 내도 이런 사람이 있어. 우리가 세상 사는 것보다 목회자는 그래도 예수쟁이들 데리고 얘기하니까 헐 좀 수월하지. 솔직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얘기해봐. 말 자체가 되지가 않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 다윗이 무비무사를 왜 데려가서 말이 되니까 일단 끌어다 놨는데 결국은 뱃속을 뒤집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의 뱃속을 심판을 받기 때문에 얘기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싫어하는 게 위선이 위선. 우리는 형제지간 부부지간에도 다 위선을 떨거든요. 착한 척, 온유한 척, 겸손한 척, 아닌 척, 그런 척, 괜찮은 척, 훌륭한 척. 결혼해봐. 더 위선이 쩔어. 내가 위선이 난지 내가 난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나의 나됨을 보질 못한 위선이 쪄들어가지고 회칠한 무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내가 모르는 거야. 이걸 어디서 알아? 요단강 넘어가야 돼. 광야적 신앙관을 넘어가야 돼. 이 광야적 신앙관에서는 보여줘도 잘 몰라. 요단강 넘어가야 돼. 거기서는 볶음공식을 먹어. 내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은 상황에서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어마어마한 걸 위해서가 아니야. 나 자신의 영적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자신의 죄, 내가 뭐를 기만하는가, 내가 뭐가 위선인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숨길 수 있으면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저도 오랫동안 이거를 숨기고 싶어서 나의 덜 떨어짐을 좀 더 훌륭한 척, 멋진 척, 사랑이 많은 척,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척, 똑똑한 척, 뭐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주님이 도무지 안 들어주는 거야. 근데 오늘날 지금에 와서 보면은 나의 이 무지몽매한 어리석은 미련함이 나의 나됨을 보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님이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광야의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 슬프게 할 때죠.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난리 피우고 이런 모든 것들을 공급하였을지라도, 암이고 병이고 뭐 질병이고 여자고 남자고 뭐 먹는 거든 마시는 것이든 뭐 돈이든 뭐든 보험이든 뭐든 주식이든 다 줬다고 쳐.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했다. 안 되겠다. 꼴같다니까 우리가. 그게 뭐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기만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요즘 생각하는 게, 돈이 없는 게 은혜구나. 내가 원하지 않아도 겸손의 형상, 내 비루함이 내 본의 아니게 겸손함으로 가는구나. 내가 겸손함 타령할 일이 아니구나. 겸손은 또 뭡니까, 겸손? 겸손은 주님이 드러나는 게 겸손이에요. 홍해를 지나서 다단이랑 아비람이 사고치잖아. 다단이 샘물이라는 뜻이고 아비람이 높이 쏟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자산을 갖고 있는 믿음 좋은 권사장님, 믿음의 자산이 있어. 다단, 아비람은 높이 솟아나 훌륭하고 대단하신 분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둘러엎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조금 있을 때 교만의 언덕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천루역정이 나오잖아. 예,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펼칠 때 다윗도 많은 연약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완전하진 않아요. 근데 주님은 완전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지 또. 그러니까 표현은 그런지 몰라도 주님은 주책이 아니에요. 주님은 질서가 있어. 사단 나라의 질서가 코스모스예요. 사단 나라도 막 돌아가지 않아. 이 문화 속에서 그 블레셋의 방백들은 축이라는 뜻의 축. 이 마차가 돌아가도록 하는 이 축. 대한민국은 그대로 내비두면 그냥 이게 사단이 그냥 돌려. 그냥 우리가 스스로가 돌려. 뭐 5.18이니 뭐
민주당이니 뭐 일본 친일파니 독립운동 후손이니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 사단나라로 돌리는 거 이게 훌륭한 줄 알죠? 그냥 마귀가 돌리는 거야. 그냥 막 돌아가는 거야. 그냥 북한도 마찬가지야. 저 공산당 됐으니까 공산당으로 막 돌아가는 거야. 그게 그들의 의의 개념이야. 죽어야 끝날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국가에서 대한민국이 복음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믿음이 수준이 떨어져서 민주당한테 좀 당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은 우리하고 상상도 못하는 수준의 복음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독일이나 미국은 다른 나라인데 독일도 민주당에 휩쓸려서 난리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다 미국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을 갖고 있다는 거, 복음. 독일이나 미국은 청교도가 가서 세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수준이 틀리대요, 주님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용서라는 걸 알아. 근데 중국이나 한국은 뭐야? 복수가 정의냐. 여러분 수준 차이를 알겠어요? 우리 크리스찬이잖아. 중국 영화 다 복수야. 3대를 멸해. 복수를 할 때. 원수를 갚아. 우리 또 참교육한다고 그래. 복수가 우리의 정서야. 그게 의의 개념이야. 미국은 뭐야? 용서가 의의 개념이야. 여러분 미국을 함부로 마음속으로도 무시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 또한 이 무비보셋의 형상과 내용이 너무나 많아서 늘 절절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루살렘이 보이기는 하는지 시온성이 보이기는 하는지 주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고 구원의 핵심으로 말뚝박고 뛴다면 우리는 무비보셋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 우리의 눈이 열릴까? 다니엘서에 1290일이 지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